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미국에 갔습니다.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했죠. 근데 식탁 위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자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외국인 부부는 뚜껑을 열고 그 도자기에 국자를 넣어서 이렇게 스프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손님이라서 특별히 제가 한국 도자기에 이렇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찜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찜찜했을까요? 그릇이 저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그래요. 저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죠? 예, 과거에 썼던 물건이죠. 방에서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찾아가기가 불편해서 저걸 준비를 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부들이 섹시들이 저거를 딱 준비해서 혼수품으로 가져가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주택이 개량되면서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의 어떤 유물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요. 저거는 스프를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죠?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씻기니 씻었으나 저기에서 스프를 따라줄 때에 그 맛이 왠지 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경망스럽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 그 목적과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적절히 사용될 때에 그 가치가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와 목적에 맞지 않게 그게 사용되어질 때는 뭔가 불편하고 찜찜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라고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부여받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목적, 엉뚱한 이유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저 식탁에 올라온 그 묘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고이고이 모셔진 것 아닌가요? 던져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전혀 내 의견과 내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이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남자, 여자 이 성을 내가 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내가 뭐 결제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동의한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여겨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산단 말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나를 던져 넣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것은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선명하게 정할 때에 그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걸어 나갈 때에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 인생 허탄하게 보냈구나, 내 인생 허비했구나 라는 한탄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체중이 변했습니까? 사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만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인생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목적이 변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목적, 나에게 주신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명히 알자는 거예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세상을 막 살아온 분도 아니에요. 보니까 가족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또 여가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마치고 같이 이렇게 동료들과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다른 인생의 가치를 알았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알아가지고 참 아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늦게 깨달으신 것이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찾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만든 사람이 부여한 겁니다. 마이크 스스로가 나는 이런 목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는 거야 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알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다가 한 신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신들의 신상들이 쫙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비워놨어요. 신상이 없어요. 바울이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 저 비어있는 신상, 저 신상에 걸맞는 내가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하며 알려주며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재권. 주재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더불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주재권의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영광, 나의 소유,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인간들을 누가 지었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런데 왜 지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 십자가 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단, 우리 선교단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하는 행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지음받은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건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다.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딱 맞추어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스물스물 아이고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내가 좀 자유롭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어떻게 하나님 밑에 갇혀서 그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얼마나 종 같고 노예 같은 삶인가? 아, 나 이 교회 잘못 찾아놓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으로서만 생각하면 마치 종된 것 같고 찜찜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 하면 생각하는 것이 뻘뻘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 주인님 하고 갖다 바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손해만 잔뜩 있는 답답한 그런 느껴져요. 하지만 아들이 되었을 때는, 자녀가 되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내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과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 택하시겠습니까? 뒤에 것 택하는 게 유리하죠? 내 거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 내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갖는 상속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버지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게 결국 나의 것이 되는데요. 내가 상속받을 것인데요. 그 일은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일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 갑갑해요 하고 막 뛰쳐나갔던 사람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요. 도망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속박 아래서 아버지의 밑에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나도 좀 자유롭게 살자,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으로 호랑방탕하게 탕진하면서 술 퍼마시고 놀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굶어 죽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품어줍니다.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나에게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 무슨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지?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이 얘기하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에 그 큰아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끓어올랐을까요? 너무너무 상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큰 아들의 모습을, 마음의 상심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저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맞아주는 걸 보니 또 재산 띄워주고 유산 나눠주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내 것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아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 다 알아. 너는 작은 아들과 같이 내 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그렇게 묵묵하게 애쓰며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잔치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서운할 거 없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게 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저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 올리는 그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 잘 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라는 게 뭔가요? 주인의 것을 맡아요. 그리고 책임 있게 주인의 것을 관리해요. 그리고 주인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맡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꾸려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갖다 바치면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결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달란트 비유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종 셋을 불렀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주인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책임 있게 잘 관리해라 라고 부탁하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장사를 했어요. 내가 주인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잘 불려서 주인님에게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왜 파묻어 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결산합니다. 결산해요. 결산하는 그 시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올립니다. 주인님 2배로 남겼습니다. 똑같이 2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여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파묻어 놓았던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니? 야, 그걸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지. 너 어떻게 그 땅에 파묻고 너 도대체 뭐 한 거니? 이 종 뭐 했겠습니까? 땅에 파묻어 놓고 자기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땅에 파묻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에 그냥 충성을 다했던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이 모습이 왜 생긴 걸까요? 주인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이 주인은 가로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우리에게 실컷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만 싹 빨아먹으시네? 요런 이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이 종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게 뭘까요? 곡식을 거두어 놓으면 싹 다 말리죠. 그리고 나서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해쳐서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는 키질조차도 하지 않고 키를 통해서 이렇게 가라지 곡식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인을 의식한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팔짱 끼고 앉아서 우리 종들에게 시키고 부려먹고 그러면서 이득을 다 취하고 우리 다 뺏어먹고 그런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받은 이건 내가 혹시라도 잘못 운영해가지고 엉망진창되면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고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묻어놨다가 딱 갖다 바치니까 그냥 원금이라도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왜곡된 생각입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 주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니? 그러면서 그를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막 돈에 안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 그래 이리 가져와, 그래 이리 가져와 하면서 그것을 챙겨 넣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져온 그 종에게서 1달란트를 딱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천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내가 덤으로 맡겨줄게. 그게 뭡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뭔가 뜯어먹으려고 우리를 피눈물 나게 만들고 불로소득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맡기시고 한번 해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야, 참 너 충성스럽구나, 너 헌신하는구나, 너 어쩌면 나의 마음으로 내가 맡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니 잘 됐다, 너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너를 내가 쓸 거야, 내가 천국을 이제 이루어서 천국을 다스릴 때에 너는 나와 함께 이 천국을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에서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야. 바로 이게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려서 뭐를 긁어 모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청지기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십니까? 어떤 청지기들이십니까? 남긴 충성스러운 착한 청지기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땅에 딱 묻어놓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단지 이건 교회에서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터 위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재산을 늘리고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다 손 벌리고 가잖아요.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 손에 뭐 별로 쥐는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의 손에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제대로 된 목표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결산하시죠? 결산하세요.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인생 이 길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캔들이라는 사람이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주님께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그것보다 더 큰 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무엇을 이렇게 좀 많이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와요. 잘했다라는 그 칭찬 한번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잘했다.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그 땀을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좀 너 때문에 내가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대가를 바라면서 부모를 바라봅니다. 뭔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죠. 하지만 철이 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요. 우리 부모님 이거 하면 기뻐하겠지? 아낌없이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게 철든 사람과 철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은 아직도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인정해 주시는 그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진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청지기의 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야 됐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천국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긴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건강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맡기셨어요? 이 맡기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10분의 1, 여러분의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에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 전에 막 1년 정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좀 이렇게 헌신하다가 좀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에 한 11조를 좀 바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두 손에 꽉 붙잡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고 있습니까?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현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 3층, 2층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바깥이 다 보여요, 그렇죠? 바깥에서 막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어쩔 때는 재활용 우리 쓰레기장 재활용장에 장로님이 팔 걷어붙이고 막 꺼내서 이것저것 막 분류를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곁에 내려가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보면은 막 파란 장화 신고 파란 막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왜 장화를 신고 교회를 돌아다닙니까? 보니까 화장실, 우리가 사용한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청결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방에 가면은 주방에서 막 자기 키보다 더 큰 주걱을 들고 막 이렇게 들들 볶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러다가 솥에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할 정도로 막 이러고 계세요. 호리한 몸으로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거 하고 나면은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거 합니까? 입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차봉사 땀 흘려서 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푸른 대학 어르신들 모시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터 딱 접고 또 쫓아 나와가지고 운전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내 시간의 일부를 바쳐서 내 젊음의 일부를 바쳐서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찬양단, 우리 선교단, 또 우리 섬기시는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뭐 하며 살았니?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맡겼던 그 재물, 그거 도대체 어디다 사용했니? 땅에다 묻어놓고 왔니?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제가 받은 건 별거 없었지만 한 달란트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깨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고울을 맡길 테니 우리 같이 일하자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꼭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 바로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하래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그걸 인생의 표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 일을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특권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됩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치는 입술이 되지 말라고. 거치는 발거는 그런 발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 헌신을 잘하세요. 우리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힘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고 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초청할 때에 못하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어때서, 이러면서 또 핑계 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에 초청하실 때는 아멘 하고 받으세요. 청지기잖아요. 우리는 청지기가 주인이 맡기시면 아멘 하는 거지. 할래요 말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아름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그 자손 만대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뭐죠?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자리라면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곡에 보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청직이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제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하신 그곳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어서 지으셔서 이 땅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나에게 맡기신 힘과 나에게 맡기신 능력, 은사들, 이런 것들 내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짜증내며 내 것이 어딨냐고 투정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천국을 나에게 부여하시겠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저 착하다, 충성됐다, 잘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저는 만족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는 사명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알아서오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아버지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를 맡기신 귀한 아버지 재물들과 시간들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전전긍긍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들을 나에게 맡기고 그 일에 걸맞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청지기로 순종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술에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 인생의 길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 청지기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쭈뼛거리며 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어깨를 주님께 맡기며 잘했다라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주님께서 귀한 헌신자들을 세우시고 동역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